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전남 동부에 특별히 신종 코로나가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그렇게 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또 모임들을 다 취소하고, 저도 사실은 이번 월요일 날 또 중요한 일본에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우리 그 평화의,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한 아주 큰 모임도 있어서 거기에 주 설교자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취소되고, 또 뭐 서울에서도 중요한 모임들이 2박 3일로 한국 교회를 위한 중요한 모임도 있었지만 또 이제 다 취소를 하고 한없이 연기가 되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서로 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신종 코로나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처를 침범함으로써 이 생태계가 흔들려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 생태계를 흔드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교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전교회 새벽 기도를 하면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삶의 비결을 한번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순천중학교의 교우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편안할 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곤욕스럽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감옥에 갇혀서 지내던 그 시절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러해라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편안하니까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들을 보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는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대부분요, 나에게 직접 발생한 일보다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일들로 인하여 더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고민이 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잠을 많이 이루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일이 현재 나에게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나의 상상 때문에 상상하는 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은 오늘 우리의 삶을 많이 위협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주님도 요즘 세상에 요즘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저처럼 그렇게 멋진 인문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발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 내일의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을 잃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쁨의 조건들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오늘의 삶의 조건에 만족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 상상에서 오는 걱정, 근심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을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기쁨의 삶의 출발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하지 않았다가 또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조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엊그제 서울에 올라가서 어떤 한 분을 신방을 하고 좀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키가 큽니다. 여자분이신데요. 그러니까 90세가 되신 분이 그렇게 키가 큰 거 보니까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소개해서 이제 아들과 만나서 이제 같이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들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지금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돌아가신 그 남편 선생님은 키가 커셨겠네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키가 컸죠. 제가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다른 거는 안 봤습니다. 키 큰 사람만 봤습니다. 그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거 큰 문제 아니죠. 공부 못했다고 그래도 뒤늦게라도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죠. 돈 있는 거 없는 거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잘하면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돈과 뭐 이런 그 학력 그런 걸 안 봤대요. 그때 선을 봤는데 키가 커서. 그래서 키는 왜요? 그랬더니 그건 키가 작은 사람을 크게 할 수도 없고 키가 큰 사람을 작게 할 수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키 큰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키는 어쩔 수 없어서 그 키만 보고 결혼했듯이 우리는 삶의 조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붙잡을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순서를 제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쁨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생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애일 것입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기쁨들이 계속 되어질 때, 이러한 믿음 속에서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되어지는 삶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좀 더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참을 수 있고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움을 발산할까요? 어떤 사회학자는,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아의 정체성이 부족할 때,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지지 않았을 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의 감정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충실하고 나의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삶의 여유가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것만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만들고, 그 기쁨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금년 한 해 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 교우들,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관용의 사람들, 넉넉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온통 2020년도에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또 그러면서 이런 관용의 마음, 용납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믿음의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공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또 기도 학교도 하고 우리가 애써 마련한 기도실을 이용해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또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기도회도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기도회도 운영하면서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할 목회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설정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온통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2020년 한 해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전교인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금년 한 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알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